31편입니다. 시편 31편.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사악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무덤 속에서 잠잠하게 하시며 거짓 입술들은 잠잠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의로운 자들을 대적하여 교만하고 무례하게 가혹한 것들을 말하나이다.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한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베푸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7절에서 오 주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주를 부른다는 의미가 뭔지를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부를 때는 다 이유가 있어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집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이 여보 그럴 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직장의 사업장에서 누구를 부르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지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부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자세하게 설명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주님을 부르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른다는 것이 단순히 주님을 부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의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특별히 사람을 부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블레싱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한 강도가 주님을 주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른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이름만 부른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찾는다는 의미,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 주님의 도움을 간구한다는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7절 그 두 번째 부분을 보세요. 오 주여, 내가 주를 불러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한 가지는 우리가 계속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살면 부끄러움을 당한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참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귀하고 존귀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도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그 모습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하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금년에 우리 제목이 의인의 삶. 의인의 삶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해피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그 바이프라닥으로 내가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해보려고 별짓 다 하고 살아요. 자기를 해피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나를 해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면 내가 해피하게 사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피한 삶을 추구하면 도리어 그 행복이 나를 비웃고 멀어져 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면 절대 거기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보세요.
특히 마약을 한다든지 주력을 한다든지 노름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잘 살라고 그래요. 기쁘게 살라고. 이번에 어떤 여자가 뉴스에 보니까 이게 몇 백만 불 복권도 아니고 몇 천만 불 복권도 아니고 500 밀리언 밀리언이 500개나 된다고 말합니다. 한국 돈으로 5억 불이 올시다. 5억 불. 여러분 저는 이 미국이 참 이게 망조로 가는 게 그런 거대한 복권을 발행한다는 자체부터가 그래갖고 이 미국 사람들 보통 주머니에 전부 다 복권이 그 복권 사갖고 뭐 사러 가면서 뭐 담배를 사든지 뭘 사가지고 사람들 지갑 속에 주머니 속에 다 복권지 하나씩 있답니다. 혹시 언제나 당첨될까 하고 요행을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변치 못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의 죄를 범한 다음에 우리 인생의 죄를 범한 다음에 아담에게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래서 수고하고 먹고 살아라고 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 하십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별의별 방법으로.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사람이 제발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그랬대요. 제발 자기 이름 밝히지 말라고. 그래갖고 아직도 클레임을 안 하고 있답니다. 어쩌면 그 사는 길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복권 여러분 1000만 불 이상 복권 탄 사람이 10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써놨는데 다 비참하게 되십니다. 이번에 또 한 사람은 100만 불 뭐 몇억 불에 비하면 100만 불을 복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거 타가지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올세. 갑자기 가난한 사람에 100만 불이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참 요즘 그 뉴스를 좀 보면은 이제는 뉴스 채널로도 보기가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시간 그래갖고 그냥 이 전화로 타이틀만 제목만 봐요. 근데 또 한 여자는 20살 못밖에 안 됐는데 개를 길러도 그런 개를 길러요. 와, 이 개를 데리고 산책으로 갔는데 개가 갑자기 돌변해갖고 이 여자를 잡아 먹어본 거예요. 물어 뜯어갖고 살을 뜯어먹. 그래도 한 경우는 아버지가 4살 먹은 딸이든가 4살 먹은 걸 4살 먹은 딸 그리고 이제 다른 두 식구가 있었는데 그 이제 총을 쏴서 죽이니까 그 4살 먹은 어린 딸이 자는 채 한 거예요. 자는 채. 그러니까 죽음을 면해서. 그러고 남자가 이제 부인이 그 두 사람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 아이만 살아났어요. 하여간에 이 세상 제정신이 아니요. 요즘은 이제 마약 이렇게 캘리포니아에도 그거 허락이 돼갖고 사람들이 그거 맨날 이제 먹고 멍해가지고 참 소세다. 사람들은 다 그저 자기 즐겁게 해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수단을 쓰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고 그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그거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설명했지만 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그 차이를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with God.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과 평화를 이미 얻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가진 다음에는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살려면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부끄러운 삶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이 주를 불렀다는 의미 무슨 의미인지를 자세하게 지난주에 설명했죠. 주님을 찾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게 다 주님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모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드는 삶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참 그 믿음으로 살아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건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럼 뭐라 하십니까? 사악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지난번에 그 부분 했나?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사람을 살려내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다시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제 다시 살리는 거죠. 부활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사악한 자들은 뭐 간단히 말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뭐 도덕적으로 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 했다 할지라도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는 다 용서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을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악한 자들의 기준은 뭐 무슨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이제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무덤 속에서 잠잠하게 하시며. 자, 여러분 무덤 속에 가면 잠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원어의 의미에 이 무덤이라는 게 시홀. 옛날 기존 성경에는 음부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임시로 가 있는 장소, 그게 이제 시올이 옵시다. 시올.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로 살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간 곳이 바로 음부였어요. 그 시올, 그 음부에 가서 이제 그 고통을 당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기억하면 그 음부에 간,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기 전에 가 있는 임시 그 지옥에, 거기 가서 이 부자가 잠잠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참 사람들은 그렇게 간사해요. 나사로가 이 땅에 살았을 때는 나사로 거지였어요. 자기 집에서 구걸을 하는데 그렇게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하고 사는 사람이 그 거지에게 빵 한 쪽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이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는 그렇게 상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으니까 그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세상에 구걸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그 음식 하나 제대로 안 줬어요. 그러니까 먹고 빵 던져준 거죠, 부스러기. 죽고 나니까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 앞에서, 자기 집 문간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고, 자기는 물 한 뻥을 마실 수 없는 그 지옥에 와 있으니까 거기서 호소했지 않습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나이다. 참 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입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런 얘기 옵시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무덤 속에서 잠잠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거짓 입술들은 잠잠하게 하소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거 아세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왜 말을 많이 하겠어요?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또 거짓말을 이제 들통날까 봐서 변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짓말은 자꾸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자꾸 이제 그 커버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은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고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법정에서 거짓 증거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서도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인하지 말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거짓말하고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뭐 화이트 라이, 블랙 라이. 자, 근데 우리 솔직하십시다.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감춰준 거. 그래갖고 찾으러 오면 숨겨줬어요, 안 숨겨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공부했죠? 그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스파이를 보냈는데 그 스파이가 누구 집에 갔어요? 그 기생 창녀 라합 집에 갔죠. 그 라합 집에 머물렀는데 그걸 그 나라의 왕이 알고 그 종들을,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스파이가 왔는데 내놔라. 그러니까 라합이 감춰놓고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 살지 못하죠.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남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은, 내가 옛날에 목회 초창기에서 이제 어디를 방문하면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는 그 집을 방문한 이유가 밥을 먹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꼭 내가 전할 메시지를 전하러 갔기 때문에 그 밥 먹고 쳐다보면은 시간을 놓치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배가 안 고픕니다. 사실은 배가 고픈데도 그러고 안 먹었는데도 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 그걸 꼭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밥을 이렇게 먹는 것도, 대접하고 먹는 것도 좋은 교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바꿨어요. 아직 식사 못 했는데 일단 내가 여기 방문한 목적을 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 되면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뭐 배고플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그건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살면서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말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냥 그런 거짓말.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 말하기가 그러잖아요. 누구 전화하면 그 받기 싫으니까 없다 그래. 근데 누가 전화로 없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왜 없다 그러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할 수만 있어 거짓말하고 살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 이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모함을 했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성경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악한 왕 아합 시대 때에 그의 악한 왕비 이세벨이 어떻겠습니까? 나봇.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이 물려준 그런 그 토지라든가 그런 유산은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따로 그런 그 물질적인 상속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레위 지파는 뭐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상속이다 그랬어요. 그 대신 11명의 그 지파에서 그들을 매기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10분의 1을 내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평생을 주님 섬기는 일을 하고 그 대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지파에게는 다 상속분을 주면서 같은 형제가 다른 형제의 상속분으로도 가지 않도록 자기 지파 것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아니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 나 기가 막혀서, 그는 왕인데 왕인데 세상에 자기 궁궐 옆에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밭이 거기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사람은 남의 것이 더 좋게 보인다 하잖아요. 남의 것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왕이 돼갖고 나봇에게 뭐라는 거 아니? 그 밭을 내게 팔아라. 내가 더 다른 데 좋은 곳을 주고 내가 돈을 충분히 해서 주겠다. 그러니까 나봇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요, 이 밭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의 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자가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가 막혀서, 이게 정말 이게 무슨 농담도 아니고, 이 왕이라는 자가 자기 신하가 가지고 있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포도원, 그걸 빼앗으려고, 그것을 자기가 갖고 싶어갖고 그거 못 판다 그러니까 가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 악한 왕비가 와갖고 뭐라 했습니까?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나라의 왕입니다. 무슨 쉽게 말하면 무슨 그것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까? 내가 그 밭을 왕에게 드리리다.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나발의 자식들, 그러니까 거짓 이런 못된 애들 두 사람을 만들어갖고 이 나봇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해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한 자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되겠습니까? 거짓 증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짓 증언을 듣고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나봇의 포도밭에 피가 튀겼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서 너가 흘린 이 피를 내가 반드시 너와 내 가족에게 갚아주겠다. 너가 흘린 피를 공중에 시체를 공중에 새가 먹고 개가 내 피를 먹으리라.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책망을 들은 아합 왕이 완전히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상복을 입고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 종에게 아합이 저 겸손한 것을 보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데 잘못했을 때 겸손해야 돼. 얼른 일단 무조건 겸손해야 돼. 아이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겸손해야 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앞잡이라 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때에 그 특별히 이세벨, 나중에 에후를 통해서 누가 그를 창문에 던지겠냐. 그러니까 그 내시들이 그를, 그 여자 이세벨을, 그 나봇을 거짓 증인들 세워서 죽게 한 그 여자를 창문에서 던져가고 땅에 떨어지니까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그러고 개가 와서 그 피를 핥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 그 성경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사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거짓 증인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 이브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큼 먹지 말라. 먹나는 죽으라 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명령을 거역한 사람의 마음은 이제 악해진 거죠. 부패한 거죠.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지 약 1000몇백 년 후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노아와 가족을 제외하고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인간은 악해요. 그런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정말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 증언 절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거짓 입술들은 잠잠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의로운 자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특별히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근데 많은 악인들이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자들을 대적하여 교만하고 무례하게 가혹한 것들을 말하나이다. 여러분, 그 사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했어요? 예, 멸망의 선봉인데 교만의 그 의미는, 교만의 그 정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교만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참 교만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을 물리친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교만한 사람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아니, 사람들 세계에서도 저 사람은 참 사람이 겸손하고 좋다고 그러지, 와, 저 사람 참 교만하고 좋다, 그런 말 안 하죠. 여러분, 교만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 나가죠. 저 무엇이 건방지게 이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자.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겸손은 저 사람에게 뭔가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 여러분 봐요. 제가 목사하고 여러분 성도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중에 내가 갖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또 없는 것도 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자세, 이게 바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근데 이 악인들은 똑같은 캐릭터를, 이 특징을 나타내는 캐릭터를 나타내요. 그게 뭔가 아니? 교만합니다. 교만. 하나님 앞에도 교만하고 사람 앞에도 교만하고. 자, 그래서 교만하고 무례하게 가혹한 것들을 말하나이다. 이 무례하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예의가 발휘해야 됩니다. 좋은 매너. 내가 옛날에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좋은 매너를 가져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좋은 매너를 갖지 않으면 간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서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보면 인사하고, 그게 친절을 베풀고, 그게 다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성경적인 방법이 옳시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항상 좋은 매너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혹한 것들을 말하나이다. 이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은 특징들이 이래요. 거짓말하고
의인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그리고 가혹한 것들 잔인하다 그 말입니다. 잔인해요. 인정머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tender heart, 요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돌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하트가 텐더,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먹는 고기 중에서도 그 텐더 파트가 있어요. 텐더 파트. 그게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가혹합니다. 가혹한 것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 하십니까?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 아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베푸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쌓아두신 선하심, 여기에 쌓아두신 선하심은 바로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을 두려워한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복을 쌓아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이 뭔 말인가 한번. 여러분 성경에는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주님을 안어하고 리스펙트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몇 군데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잠깐 잠언을 펴보세요. 잠언. 잠언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페이지 수로 킹제임스 버전은 971페이지 옵시다. 잠언 1장 7절에 뭐라 하십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Beginning of the knowledge.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가져야 될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시편에 보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또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없이는 이 사람은 지식도 정말 가져야 될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서 12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전도서 12장 1026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었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저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결론, 우리 인생에 주신 결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미니라. duty of man, whole duty of man.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행할 의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지극히 안어한다. 존중히 여긴다. 그런 사람은요 다른 것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이는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시편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공부할 터인데 시편에 보면은 그
주님을 두려워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 그 시편 33편을 보세요. 33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시편 34편 8절에 거기 보니까 8절에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십니다. 그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건 무서워 벌벌 떨라는 게 아니고 주님을 지극히 존중하고 리스펙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9절 보세요. 거기 보면 오 주의 성도들아, 특별히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시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그러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와, 여러분 보세요.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주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부족해서 살고 있습니다. 꼭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 못 받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꼭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가정을 갖지 못한 사람, 또 좋은 부모, 좋은 자녀들, 좋은 그런 릴레이션십도 없고, 정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그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돈만 부족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정말 가정다운 가정이 없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좋지 않고 부부 관계도 좋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이런 정말 그런 면에서 그 부족함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으로 턴아웃된 사람도 있지만 그런 환경이 또 많은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가지고 뭐 저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사람에게 사랑 못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에이멘? 얼마나 우리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사랑 결핍 느끼지 마세요. 뭐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뭐 사랑 못 받게 해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진짜 방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편 31편에서 뭐라 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쌓아두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 하십니까?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은 주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얘기 아니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나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하신 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그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복을 쌓아두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산다 그러면 그 얼마나 부자의 삶입니까? 행복한 삶입니까? 이 사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텅 빈 사람이 있고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그 마음은 풍성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삶, 존중히 여기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쌓아두시고 하나하나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그러십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 평생에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그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은 생명의 위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다 건져주시고 그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항상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도 주신 우리 주님을 항상 존중히 여기고 항상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런 면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